신약성경 326조 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부터 3장 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로 진리의 비밀을 알려주시오니 감사 찬송 영광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 감추인 말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아버지 나아갈 바를 알 수 있사온즉 아버지여, 이 말씀이 인간의 철학과 문학과 역사로 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 주사 마지막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능력과 또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저들이 구하는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만세전부터 뽑으셨고 또한 진리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우리를 마지막 때에 말씀의 선포자로 세움받게 하심을 믿나이다. 아버지여, 이 감추었던 비밀들이 온 천하 만민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로부터 3장 4절까지의 말씀은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을 갖다 전제로 해서 최후에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거듭을 났습니다. 그랬더니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어떤 모든 것이냐? 진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보시면은 그가 16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에 있을 일을 장래일입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러면서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그것을 갖다가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을 충만하게 받다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는 지혜의 말씀이며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걸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기록하신 바대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9절 10절 보시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비하신 것들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이 육신, 육체, 혈과 육으로 된 이 사람의 몸으로는 그것을 갖다 생각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았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다시 말하면 은혜로 주신 것들. 그래서 첫 번째는 죄사함의 권세다, 두 번째는 부활의 권세다, 세 번째는 변화체의 권세다, 네 번째는 그 변화체를 가지고서 영생할 수 있는 천년 왕국을 형성할 수 있는 천성에 대한 권세다. 그리고 택하고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래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낸 형성한 그런 학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 당시에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구약의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로 따지면은 신학적인 어떤 그런 공부, 신학적인 학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문적인, 신학으로서의 학문적인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 교회사적인 전통 또는 신학적인 전승된 그런 전통에 순종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하면서 율법을 쫓아가고 율법에 얽매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전수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밀로 알려주신 것들을 갖다가 쫓아가지 못하게 막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16일 날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16일 날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교회협력센터에서 장로교 신학대학이 장신대가 주최를 해갖고 세미나를 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목사가 3년 신학교육을 받고서 목사 안수 주는 것이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마테 리노라고 하는 그 루터 대학교의 총장이 의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을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반 대학 나와서 목회 연구원 또는 신학 대학원을 갖다가 3년 동안 공부해서 목사 안수 주는 것이 너무 짧다, 약하다, 신학적인 교육이 너무 깊이가 일천하다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저께입니다. 어제 16일날.
그런데 신학교육을 갖다가 10년, 20년, 100년을 받아봐라.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진리에 이를 수 없느니라. 내 속으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교육은 거기서 이제 리너 박사가 총장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최소한도 고전어 3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구약을 썼던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을 썼던 헬라어, 그리스어죠. 헬라어. 그리고 이제 교회사적인 것을 공부하려고 하면 라틴어 정도가 포함될 겁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자면 아람어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어학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들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갖다가 원어로,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읽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을 갖다 풀이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또는 라틴어든 그것을 갖다가 공부해서 익혔다 할지라도 성경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문법적인, 어문학적인 그러한 것으로서 읽어낼 뿐이지 그 속에 감추인 진의 그 역사는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된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아까 제가 성경에 읽어드렸잖아요. 오직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진리의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성경에 기록한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갖다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16장,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아직도 이를 것이, 가르쳐 줄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 장래일을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학교육은 과거의 그 말씀이 나오는 배경과 사회적인 배경과 이런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면서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에 나타난 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갖다가 오직 이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 12절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도대체 뭘 주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뭘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금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0절에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것은 뭐냐? 율법, 다시 말하면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서, 그래서 토라라고 해서 제가 모세오경을 가르쳤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갖다가 모세가 작성했던 모세오경이다. 그것이 바로 율법서다. 그 율법서를 중심으로 해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서인 이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쫙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가서, 그러니까 시가서까지 나오고 지혜서까지 나오고 잠언, 전도서 이것이 다 지혜서인데 그것까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구약 성경을 구성하는 맨 마지막 부분이 바로 5개의 대선지서와 12개의 소선지서다. 이 선지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언서다. 그래서 그 구약적인 것을 갖다가 쫓아가느냐?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에 얽매이고 있느냐 이걸 하는 겁니다.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것은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지금 현대 이 목회 현대의 이 기독교로 적용시켜 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아 나는 신학 박사 받았어. 나는 철학 박사 받았어. 나는 뭐 무슨 선교학 박사야. 나는 무슨 뭐야? 세상적인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신학적인 학위만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자체가 얘기하고 있기를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갖다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세례가 두 개가 있는데 물 세례는 사람이 주는 겁니다. 목사가 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그러니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겁니다. 뭐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를 갖다가 다 외워서 합격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학습받은 지 1년 이상 돼서 그래서 안술 세례를 주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사람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건 아버지의 영인데 아버지가 성령으로 우리 속의 영을 갖다가 우리의 이 영혼을 갖다 씻어내는 건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저 사람에게 성령을 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대학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냐? 사람의 할 수 있는 것까지만이야. 거기가 기본적인 거야. 기본적인 거. 그게 바로 초등학문이라는 거야. 초등학문. 이 세상의 신학 박사들아, 이 세상의 철학 박사들아,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는 뭐냐?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바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보이셨다, 알려주셨다. 또 12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바로 죄사함의 권세, 부활, 또 변화체, 들림받아서 천성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 천년왕국,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잡지 아니하느냐는 겁니다. 3장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을 갖다가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천성에 앉아 계신다. 천성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고린도전서 계시록 계시록 보시면 그 천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 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천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백성,
2일 후에, 그러니까 계시록 7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머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까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면서 보좌가 나옵니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성 안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 보좌, 특히나 24장로가 나오는 그 보좌는 바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보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부터 5절까지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면서 나올 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뭐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뭐 12개의 기초석이 있고 뭐 그 안에 뭐 1만 2천 스타디온 장과 광과 고가 같고 뭐 그 길은 황금길이고 뭐 쫙 나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처음 죽었는데 무엇과 함께 구약에 기록한 성경,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모세오경,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율법, 그 율법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난 어젠가요? 그젠가요?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왜냐? 그들의 관심사는 저 천국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천성에 들어갈 것이며, 어떻게 하면 저 천성 안에서 내가 더 높고 나은 지위,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더 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으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건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 땅에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뭐 신랑, 더 좋은 뭐 신부, 더 좋은 대학교, 더 좋은 무슨 뭐 집, 더 좋은 뭐 아파트, 이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으려고 힘쓰고 그것을 갖다 취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다하겠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초등학문에서 죽었고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의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율법은 다시 말하면 육체의 죄를 갖다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멀리 하시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그러면 세상에서부터 세상에 속해서 있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3장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물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것을 갖다 물과 성령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 보니까 그 나라를 갖다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이 세상 것을 갖다 얽매여서 이 세상 것의 영광을 취하려고 힘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하면 그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자랑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그럼 어디서?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느냐 하시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얻으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왜? 무엇 때문에? 9절 10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래요. 장막에 거하였다는 게 뭐냐? 왜 그들의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물 집을 짓지 아니하고 돌을 깎아서 말이지 아름답게 꾸미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천막 치고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6절 보시면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을 봤습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사모하는 그것을 소망으로 갖는 믿음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에 얽매인다고요? 이 세상 것을 취하려고 막 길을 쓴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서 높임받고 저 천국에서 귀히 쓰임받고 천국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후사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